할렐루야! 로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 한 주간 진심으로 너무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이 마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요. 아무튼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6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한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뎀교회 모든 식구들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행복해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지체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주셔서 하나님,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영적인 충격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충격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부모 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까지도 하나님 잘 계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해지는 이 비밀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혜로운 로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지혜롭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또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바람과 의지와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을 잘 담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미련한 입술 때문에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들이 퇴색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 테스트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누군가가 같이 계신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고 계시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이 정직이라는 덕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데에서만 말고 안 보이는 데에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조금 우월한 정도나 도덕적으로 그냥 괜찮다 평가받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직함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부딪혔나요? 네. 뭐 하고 일주일 내내 그러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같이 조력하면서 돕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에 들어가면서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탁 던져줄 테니까 이 단어를 딱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제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이제 불러드립니다. 레몬. 네, 벌써부터 이 양쪽 턱 쪽이 시큰거리면서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좀 더 가볼까요? 자, 손에 레몬을 제가 하나 쥐고 있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레몬인데요. 아직 좀 덜 익어서 노란빛과 푸른빛이 같이 섞여있는 지금 그런 레몬이에요. 자, 이 레몬을 먹기 전에 코로 가져다가 대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침 한번 뱉고 시작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제 침이 고이기 시작하죠? 자, 이제 계속 갈게요. 이 레몬을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씻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죠? 침이 막 고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침이 막 고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몬 하면 몸이 반응을 하죠. 자, 우리가 몸이 반응을 하는 이유는 레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먹어보고 경험적으로 체휼이 되었기 때문에 단어만 들어도 이제는 우리의 감각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해보시게요. 이번 단어는 치과.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상일 집사님이 치과에서 일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치과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먼저 들죠? 유쾌하고 막 스윗하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죠. 치과 하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썩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경치료 하셔야겠네요. 드디어 신경치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취에 들어가게 됐어요. 따끔해요. 했는데 여기가 뻐근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하이톤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띠 나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이거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리를 질러도 선생님은 계속 치료를 하십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역시나 이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여러분 치과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세요? 왠지 모를 불쾌함. 이상일 지사님 죄송해요. 왠지 모를 아무튼 이 고통이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치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휼이 되었기 때문에 치과 이렇게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감각이 그걸 아는 겁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느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 테니까 스스로에게 어떤 감정과 느낌이 드는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준비되셨죠?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물어보세요. 오케이, 바리? 자, 갑니다. 죄. 자, 여러분 제가 죄라는 단어를 던져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무감각하십니까?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신호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 했을 때에는 아프고 괴롭고 불쾌하고 무섭고 불편하고 비참하고 지긋지긋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정상. 근데 그런 느낌이 감각적으로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게 이제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비정상이십니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정상이신가요? 비정상이신가요? 신동찬 집사님 어떠세요? 정상이에요? 네,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비참하고 두렵고 슬프고 그리고 불쾌하고 불편하고 싫은 느낌인지를 여러분 이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로뎀 예배로 만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첫 설교 때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선포를 했었죠. 잊을만 하면 여러분들을 괴롭혀드리겠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괴로워하십시오. 충분히 괴로워하시고 죄가 이렇게 싫은 거구나, 이렇게 미운 거구나, 이렇게 지긋지긋한 거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본문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울 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주제는 뭐다? 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결국에는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하신 징계가 너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 괴롭고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을 볼 거예요. 예레미야에는 이런 장면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장면만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안에서 예레미야는 장차 유다에 임하게 될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전혀 질서가 없이 폐허처럼 뭐 이렇게 변해버린 혼돈의 상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 한참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한 번 있었어요. 아시죠? 큰 쓰나미.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막 밀려왔는데요. 자동차, 배, 집, 비닐하우스, 동물, 사람, 오토바이, 농작물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이 물에 휩쓸려서 다 뒤죽박죽이 되고 뒤집히고 폐허가 된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임하게 될 징계의 수위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땅이 슬퍼할 것이다. 와, 그러니까 이 처참한 폐허를 생각해보면 그들이 당할 고통들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가늠이 안 될 정도죠.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빛이 없다. 그리고 28절에도 동일하게 하늘이 어두워질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걸 가장 고통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전히 이런 표현으로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를테면 화산 폭발이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라서 이게 피부로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화산재가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해진 상태예요. 역시 부족하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지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어둠의 상태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 징계의 수위,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이 징계의 수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니까 산은 진동하고 또 작은 산들은 유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지진 정도로 생각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새벽에 자고 있는데 지진을 직접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 진도가 5, 6, 7 막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진짜 집이 흔들려요. 몸이 흔들리고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뇌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교육을 받거든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라?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오오오 이렇게 하고 계속 그냥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과 공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불편함과 괴로움과 처참함과 공포와 두려움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질서와 패닉의 상태에 빠졌을 때 느끼는 고통 한번 느껴보십시오. 충분히 느껴보세요. 이를테면 쓰나미가 왔습니다. 간신히 산으로 피했는데 지금처럼 막 영하 20도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운데 씻을 수 있나요? 얼마나 불편해요. 돌아가 잘 집이 있나요? 먹을 게 있나요? 급하게 나왔는데 옆을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애가 어디 갔어? 여러분 이러한 막 혼돈의 상태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그 고통스러움을 느껴보라고 막 강요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길게 묘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피부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자, 여러분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이었어요.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했을 때 이 우리가 지금 막 주저리 얘기하면서 느껴보려고 애썼던 그 감정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죄는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죄는요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죄하면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또 29절도 이런 고통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병과 활 쏘는 자들의 함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렵고 공포에 떨면서 수풀 속으로 바위를 기어 오르며 도망가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고요. 버림당해 사는 사람은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해져 버린 성읍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 칼든 사람의 위협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정말 공포스럽고요. 아무튼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어떤 것이다? 아프고 괴로운 것이다. 죄 했을 때 이런 통증들과 이러한 느낌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31절이 또 이러한 고통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은 아마 이걸 얘기를 하면 좀 느낌이 팍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죄 때문에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소리와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와 같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출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애를 좀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아무래도 초산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에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데 촉진제를 맞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애를 낳으려고 힘을 주라고 하는데 이제 애가 쉽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시간이 더 오래 가면 안 되겠다 판단이 됐는지 이 절대 왜소하지 않았던 어떤 한 간호사님이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아내의 배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을 안 했을 때라도 성이 배 위에 올라가서 무릎으로 배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뱃속에 애가 있는데 올라와서 무릎으로 배를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비명 소리를 지르고 하도 고통스럽고 힘을 주니까 얼굴 이쪽에서부터 목 여기까지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막 시뻘겋고 그리고 막 입은 바짝바짝 타고 막 이런 상황들 여러분 막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출산하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산을 했을 때의 고통이 이게 글쎄요. 이제 우리 남자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 아이를 낳으신 어머니들은 아마 이 고통을 감각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좀 여담이지만 축복하기는 우리 로뎀 식구들 어머니들 한 사람도 여러 없이 모든 어머니 우리 그 아내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멘 대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죄했을 때 여러분들은 해산을 할 때 특별히 초산일 때 느끼는 그 고통 그런 통증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본능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만큼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벌써 끝났네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저도 이 죄 때문에 특별히 괴로움을 당한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제 삶의 이야기를 또 한번 또 나눌 텐데 아마 2008년이었을 거예요. 2008년부터 저희 가정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제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는 그 시기를 이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광야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주 혹독한 훈련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재정 훈련에 대한 에피소드 딱 한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차차 이런 많은 부분들은 나누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제가 아직 정식 사역자는 아니었고요.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사역 간사로 이제 교회 사역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사역 간사였지만 그냥 웬만한 파트 전도사만큼 그냥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좀 주셨는데 제가 한 달 사례비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25만 원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사역을 그렇게 도우면서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 집이 월세를 살았는데 월 아마 30인가? 아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월세만 해도 한 달 받는 돈보다 더 많죠. 그리고 당시에 애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정식 직장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카드도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빌려줄 사람도 있었나? 어떻게 제 주변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지 아무튼 돈 빌려줄 사람도 주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 어떻게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아침에 저한테 집 앞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가가지고 두부를 하나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면서 사오라 그러면 좋은데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게 아니라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동안 쌓였던 포인트로 그걸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성분들은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러분 사나이가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가가지고 두부 하나 사오는데 포인트로 결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단 사오래니까 사와야죠. 그래서 이제 혼자 가지 않고 큰 딸 아이가 따라오겠다 그래서 큰 딸 아이 손을 잡고 이제 그 두부를 사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로 갔습니다. 한참 이제 두부를 들고 서성서성 이렇게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두부를 가지고 카운터에다 딱 내밀면서 얘기를 했어요. 포인트로 결제해 주세요. 어우 창피해. 뭐 지금 얘기해도 막 너무 창피하거든요. 주변에 엄마들 되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포인트로 결제해달라고 얘기할 때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이렇게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 창피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포인트로 잘 결제가 됐어요. 오늘 아침은 이제 두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부를 먹으려고 도망치듯이 그 익스프레스를 빠져나오는데, 아니 이 그 큰애 따라왔던 큰딸 이 주민이가 저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왜 안 나오나 하고 너무 창피해서 빨리 데려오려고 가서 손을 잡아 끌었는데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카운터 바로 옆에 보니까 이 아이의 눈높이에 뭐가 있었냐면 마이쮸가 있었어요. 마이쮸. 예, 마이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마이쮸를 너무 먹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아이에게 마이쮸를 사줄 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앞에 살짝 이렇게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 아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 아이가 3살, 4살 좀 됐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아, 아빠가 진짜 미안해. 아빠가 나중에 마이쮸 100개 사줄게. 그렇게 하고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으로도 울고 아무튼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다짐을 했죠.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마이쮸 100개 사줘야지. 막 진짜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큰아이가 가끔 이제 뭐 그런 게 먹고 싶을 때 아빠 마이쮸 아직 100개 안 채웠는데 왜 안 사주냐고 이렇게 농담을 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은 오늘이 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이런 재정 훈련을 받게 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재정 훈련을 하신 이유는 아주 복합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재정에 대해서 또 잘 훈련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재정을 막으시고 고통스럽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 그게 뭐냐면 저 자신을 알고 있었죠. 그 당시 아내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왜냐면 저한테 계속 사인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인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우리 가정에 주셨던 징계였어요. 결국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좋은 것들로 이렇게 전화위복되는 또 좋은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 가정의 이 재정을 이렇게도 혹독하게 막으시고 재정 훈련을 고통스럽게 시키신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저의 죄 때문이었어요. 이제 이 죄가 무슨 죄였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비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흉터 보이시죠? 우리들만 아는 사인이 있죠? 그러나 비밀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참 힘들었어요.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내한테 하지 못하고 이 광야의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사실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재정의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죄 하면 그때 그 눈물, 그때 그 괴로움, 그리고 그때 그 서러움, 그리고 그때 겪었던 그 비참함 이것들이 가슴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무뎌졌죠. 그렇지만 죄하면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 죄가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여러분 저 이제 종종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서 저한테 범중아 너 개인적인 소원 하나만 뭐 가족도 좋고 다 좋지만 너를 위한 개인적인 소원 딱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여러분 저는 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늘
1번으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요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죄를 최고로 미워하는 마음 저에게 주세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런 훈련들을 받아오다 보니까 죄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지 이제 좀 감각적으로 조금 알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자꾸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딱 끝났을 때 제가 죄하면 막 이런 막 공포감이 느껴지고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막 이렇게 여러분 좀 그런 감각이 생기셔야 되는데 제 입술이 참 이렇게 부족하고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죄가 이 아픈 것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를테면 뭐 이런 상황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3박 4일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짐을 다 뿌렸습니다. 애들이랑 행복하게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출발 직전에 아내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감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속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박 4일 동안 이제 여행을 가서 이 불편한 관계를 견뎌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여행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이 딜레마의 상황.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괴로움과 너무 이 가슴 아픈 이런 상태. 여러분 그런 고통들을 지금 충분히 한번 상상해 보시고 느껴보세요. 죄 했을 때 여러분 그런 느낌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죠. 어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잘 드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죄 때문에 다 직접 당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의 관계를 저주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관계에서 오는 모든 극한의 고통들을 죄는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시도 평안을 누리는 꼴을 못 봐요. 다 박살내고, 다 찢어버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정을 막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들을 죄는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죄는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 단언컨대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아프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체감하시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하면 스트레스, 공포, 답답함, 불안함, 가난, 궁핍, 아픔, 짜증남, 분노, 관계가 깨지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탁 감각적으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싸우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계속 싸우고 계속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와 부대끼는 동안 죄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지긋지긋한 것, 끊어내고 싶은 것, 이 저주스러운 것, 넛덜머리라는 것, 싫은 것 이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이 젖어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응원을 합니다. 미치도록 죄를 미워하고 반대로 미치도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 아내에게 고스란히 은혜로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말씀 붙잡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아내가 같이 자리를 하지 못해서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주 없이 이제 기도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주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내 아내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죄를 최고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부어주세요. 더불어서 죄 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그것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들인지, 레몬 했을 때 신맛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듯이 치과 했을 때 체감적으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 감정들처럼 죄 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들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더욱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와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죄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고통스러움과 괴로움과 불편함과 아픔과 하나님 그리고 지긋지긋함과 너덜머리남과 하나님 그것들이 싫어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것들을 갖다 줄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체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알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아내들, 남편들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에도 고스란히 대물림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이 소중한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죄를 가장 미워하고 죄 했을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 그 고통들이 체감되어져서 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 더 행복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살아낼 수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로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식구들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부부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깊이 심어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너무나 소원하는 것은 저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로뎀 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죄를 가장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죄, 이 단어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하고 너덜머리가 나고 미워지고 싫어지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유혹이 왔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그것들을 끊어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쳐낼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깨달은 대로 살아낼 힘이 여전히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로뎀, 우리 지체들, 식구들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세요.
꼭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는 은혜로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이러한 삶의 모양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도 행복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을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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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옆 사람 격려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보고 싶습니다. 진심.